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께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성령 강림절을 맞아 오순절 성령 강림과 역사하심,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의 구속의 역사를 집으로 비유를 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설계도를 만든 분이세요. 이렇게 계획하고 이렇게 설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설계를 하시고 그 설계하실 때 하나님이 주도하실 때 성령님과 예수님이 함께 계셨고, 그 다음에 그 설계대로 신약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집을 완성을 하십니다. 구원을 완성하시죠. 예수님 주도하에 그때는 하나님이 또 성령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구속사역을 이루시고 승천하시고 또 성령님이 이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은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예수님이 완성하신 그 집을 그 성령님은 보존하시면서 그 집을 소개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렇게 설계됐고 무슨 재료가 들어갔고 이것을 예수가 와서 이렇게 완성을 하셨다. 그 성령님이 그렇게 보존하시면서 소개를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성령 시대인데 그 성령께서 일하실 때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과 함께 하신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절대 떨어지지 않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성령 시대잖아요. 이 성령님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왜 받아야 되느냐? 성령님이 아니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을 또 하나님의 그 요구에 원하시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그걸 아셨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우리가 성령은 뭐 받아떼고 안 받아도 되겠지, 뭐 교회만 잘 다니면 되지, 이 정도가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이 그래서 이제 성령 강림주일 오순절이잖아요.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하셨는데 이 오순절은 그 이스라엘 유대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7.7절이라고도 하는데 그 이스라엘의 그 봄 추수 시기가 언제냐면은 우리로 따지면은 4월부터 6월까지 이게 봄 추수 기간입니다. 그때 6월절이 있고 초실절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오순절 7.7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확하게 이 땅에 언제 오셨냐? 주님이 정한 때에 오셔서 언제 돌아가셨냐? 6월절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발랐죠. 예수님을 나타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확히 6월절에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언제 부활하시냐? 초실절에 부활하십니다. 초실절은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흔들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죠. 그리고 6월절로부터 50일 뒤에 50일째 누가 오시느냐?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그때는 마지막이 이제 봄 추수 시기예요.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잖아요. 그 예수께서 이제 성령을 보내시고 이 6월 달쯤에는 밀추수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열매를 모아서 저장하는 거죠. 그때가 뭐냐?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첫 열매가 드려졌고 이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마지막 때에 많은 열매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이제 성령이 임하면서 제자들로부터 시작해서 그 성령을 받고 주님의 일꾼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추수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절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이 성령 강림의 그 의미 한번 살펴보면서 또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그거를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성령이 열어주시고 또 깨닫게 해주셔서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고 성령의 생명력으로 충만하고 그 권능이 충만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순절 성령 강림과 역사하심 우리가 알아볼 때 첫 번째는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성령이 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 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아멘.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님은 바람같이 임하셨는데 이 바람 같은 성령님은 우리를 소생시키십니다. 아멘. 자, 이 성령의 나타남을 바람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종종 성경을 보면 성령이 임하실 때 바람으로 이렇게 표현되곤 합니다. 언어적으로 이걸 보면 성경에 영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영. 이게 이제 푸뉴마. 그래서 바람, 프노에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과 바람은 굉장히 연관이 깊어요. 자, 그렇다고 해서 성령님은 바람이 아니십니다. 예, 이거는 꼭 아셔야 돼요. 그대 이름은 바람이 아니시고 성령님은 인격이세요. 인격. 자, 그래서 이 성령님을 바람 같은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람과 동일한 분이 아니시고 성령님이 임하실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 마치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그렇게 나타났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임하신 것을 알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자들이 그 바람으로 임하신, 바람같이 임하신 그 성령님을 보다 친밀하게 만날 수 있었고 또 그 온 집에 가득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그 권능을, 그 능력을 어느 때보다도 더 강력히 체험할 수 있었던 것이 성령님이 강력한 바람으로 임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알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이때 임했던, 오순절에 임했던 이 바람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자연 바람이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자연적인 바람이라면, 강하고 급한 바람이라면 뭐 난리 나야 되겠죠. 뭐 지붕이 날아간다든지 뭐 집이 주저앉는다든지 막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바람이 아니라 굉장히 강력한 바람이었지만 날아가지 않고 무너뜨리지 않고 오히려 충만한 권능 가운데 그런 하늘로부터 온 초자연적인 그런 바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람이 임했을 때에 아무도 쓰러지지도 않고 넘어지지도 않고, 도리어 이 성령님은 그 권능 가운데 제자들의 심령을 일으켜 세우고 제자들의 마음을 일으켜 세우는, 그런 세우는 역사를 하시는 분이 바로 이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바람같이 임하시는 성령님은 우리를 소생시키시는 그런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자, 성경에 보면 성령님을 종종 이렇게 바람으로 묘사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에스겔서 37장을 보면 거기에 이제 마른 뼈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이상 중에 그 마른 뼈들을 보여주시면서 그 마른 뼈들에게 대언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저 마른 뼈에게 네가 명령하면 그 마른 뼈들이 서로 연결이 되고 거기에 또 힘줄이 생기고,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그 위에 가죽이 덮일 것이다. 그러니까 이 에스겔이 그대로 대언합니다. 그랬더니 뼈가 연결이 되고 아주 말라붙은 뼈가 말이죠, 심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그 다음에 가죽이 입혀지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생기가 없어. 그러니까 또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또 명하는 대로 너는 대언하라. 생기야 불어와서 저 몸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이 또 에스겔이 그대로 대언합니다.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서 이 죽은 자들이 살아나도록 들어가라. 그러니까 그 생기가 거기 몸에 확 들어가니까 마른 뼈였던 그 사람들이 큰 군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소생되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성령으로 임하신다는 것은 그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신다는
그런 사역을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을 받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영이 기뻐요. 우리의 영이 막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성령이 그런 분이시니까.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있었거든요. 그때 아무 절망이 없었어요. 최강대국 바벨론, 거기에 유대가 다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른 뼈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상황이 이렇지 않느냐. 마른 뼈는 뭐예요? 죽었어요. 살 기미가 전혀 없어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상황이 절망 중에 아주 절망, 희망이라고는, 소망이라고는 요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마른 뼈를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생기가 와서 탁 부러지니까 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무런 절망도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성령께서 임하시면 살아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남녀노소 빈부귀천 상관없이 우리가 성령이 없다면, 성령 없이 살아간다면 진정한 만족이 없습니다. 정말이에요. 그리고 인생이 허무해요. 결국에는 그렇게 인생 가운데 고민하다가 괴로운 삶을 살다가 절망 중에 인생을 마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없는 삶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죽어가는 인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순간에 성령이 찾아오시고 그 성령의 바람이 임해서 그들에게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고 새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이 모든 인생을 정말 이겨나가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아가서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성령께서 이렇게 바람으로 묘사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처음에 하나님도 아담을 만드시고 어떻게 합니까? 생기를 불어넣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산 존재가 된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도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처음으로 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절망 중에 제자들이 얼마나 절망 가운데 있었어요. 낭만 가운데 있었어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이 마시면 살려내신다 이거예요. 소생시키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오순절 성령 강림에 이 바람 같은 성령님이 임하셨다는 것은 성령이 임하셔서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을 새롭게 일으키시고 또 새로운 생명으로 부어주신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성령님은요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요. 이 니고데모는 굉장히 존경을 받던 이런 유대인 관원입니다. 선생님이에요. 종교인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을 밤에 찾아오는데 뭐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하죠. 뭐 이 사람이 창피하니까 밤에 찾아왔다. 또 뭐 어떤 경우는 낮에 예수님이 바쁘시고 자기도 바쁘니까 밤에 와야 긴 대화를 하시니까 밤에 왔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밤에 찾아왔다는 것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니고데모의 삶이 어두웠다는 거예요. 그의 삶은 다 가졌던 삶이에요. 존경도 받아요. 명예도 있어요. 그렇지만 진짜 만족이 없는 거예요. 종교 생활도 열심히 하나님도 잘 믿는데 진짜 만족이 없어요. 그에게는 어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두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빛으로 오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그 빛 대신 예수님 앞에 찾아옵니다. 예수님 뭐 훤히 다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뜬금없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깜짝 놀라죠. 아니 사람이 늙어서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 있습니까? 그냥 이해를 못한 것이죠.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 바람이 어디서 오는지, 바람이 임으로 부는데 어디서 오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심이 그렇다는 것이죠. 현대에도요, 모든 과학을 총동원해도 이 바람이 어떻게 생겨나는지를 밝혀내지 못한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그 바람이 어디로 가는지 알지를 못한대요. 그래도 발달한 정도가 어느 정도입니까? 저기 태평양 괌 지역에서 태풍이 발생해서 뭐 이쪽으로, 이쪽 경로로 이동하겠습니다. 여러분, 태풍에 대비하십시오. 이 정도. 그러나 정말 이 바람이 어떻게 발생하며 어디 가는지는 아무도 모른대요. 자,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바람이 어떻게 와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자가 그러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역사는 정말 인간의 능력으로 우리 이성으로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믿음으로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그렇게 아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 믿을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러면요, 그거 여러분이 안 게 아니라니까요. 누가? 성령으로 된 거예요. 그러잖아요.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시라 할 수 없다고.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일 중에 가장 큰 일이 뭐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병도 고쳐, 뭐 여러 가지 귀신도 쫓아내,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가장 큰 일은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 예수 믿게 하시는 일. 할렐루야. 병들어 살다가도 우리는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러나 병 고침 받았어도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이 가장 중요한 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일을,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바람처럼 우리가 알지 못하게 임하지만 결국에는 그 결과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람이 휙 불면 우리 눈에 바람이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근데 바람이 불면 그 결과로 어떤 일이 생겨요? 내 머리카락이 흔들려요. 바람이 휙 불고 가면 산을 보세요. 나뭇잎들이 흔들리고 꽃들이 흔들리고 막 흔들린다 이거죠. 그걸 보면서 아, 바람이 저렇게 지나갔구나, 바람이 저렇게 불고 있구나, 우리는 그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성령이 임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는 잘 못 느껴요. 근데 성령이 임하면 우리 가운데 기쁨이 있어요. 예전에 미워했던 사람이 사랑을 하게 돼요. 절망에서 희망으로 삶이 변하게 돼요. 성령이 이런 열매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 삶이 갑자기 변해요. 이전엔 내가 이러지 않았는데 삶이 변해. 이것이 바로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런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성령님은 바람 같은 역사로 생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바람은요, 자연계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 바람의 역할은 정말 절대적이에요. 바람이 불어야지 꽃씨가 날아가서 그 꽃이 번식을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도 어릴 적에 그거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그거 해보셨어요? 그 민들레 있잖아요. 민들레 그거 똑 꺾어갖고 후 불면은 이렇게 막 날아가잖아요. 바람이 불면 그것들이 날아가서 또 번식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나무 역시 마찬가지예요. 소나무라든지 단풍나무라든지 고로쇠나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람이 불어줘야 그 바람을 타고 그 가루가 날려가서 번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 예전에 궁금했던 게, 저 멀리 바닷가에 조그만 섬이 있어. 무인도야. 아무도 없어요. 근데 거기 나무가 있어요. 소나무 같은 것들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바람 타고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번식을 하고 거기서 나무가 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람은 이 생명을 이 번성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4월달, 5월달 되면 그러면 송화가루 엄청 날리잖아요. 그게 우리는 좀 때로는 불편하기도 하고 따끈하기도 하지만 자연의 그런 순리예요. 생명을 번식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일들이거든요. 이 바람이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한다는 거죠. 이것처럼 바람처럼 임하신 성령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의 씨를 심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복음의 씨를 심어주시고 그 바람을 타고 또다시 이 복음의 씨를 뿌릴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생명을 낳도록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그 바람 같은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생명의 역사, 우리를 소생케 하는 그런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또 이 바람 같은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힘과 위로가 되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고된 일을 하고 힘겨운 일을 하면 땀이 범벅이 됩니다. 그러다가 너무 지쳐서 잠깐 쉬고 있을 때 이 산들 바람이 싹 불어와 보세요. 그러면 정말 너무 시원하고 또다시 힘을 얻고 또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삶을 살다 보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고될 때가 많아요. 예상치 못한 일들 때문에 얼마나 힘들 때가 많아요. 그럴 때 지쳐 있을 때에 성령님이 이 산들 바람처럼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요.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위로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힘이 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보혜사 성령님 그러잖아요. 보혜사라는 뜻 안에는 위로자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 그리고 카운셀러라는 뜻이 있어요. 성령님은 상담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사람도 무슨 문제가 있거나 그러면 또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고 그러면 상담받으러 가잖아요. 그럼 상담을 받으면 어느 정도는 그것이 해소가 돼요.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 인생에 완벽한 상담자 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디 가서 상담받아도 인간의 상담은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상담해 주시면, 우리와 함께 주시고 위로해 주시면 우리 인생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정말 성령님은 때로는 강력하게도 역사하고 이렇게 산들 바람으로도 역사해서 우리를 위로도 하시고 힘도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때로는 강력하게 오늘 오순절에 임했던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역사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태풍이 강력하게 불어보세요. 그러면 피해는 비록 있지만 그게 다 뜻이 있답니다. 태풍이 불지 않으면 정화가 되지 않는데요. 그래서 태풍 한 번씩 불어줘야 모든 것들이 정화되고 깨끗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미세먼지가 많거나 황사가 있는 날 바람이 강하게 불어보세요. 싹 걷어가고 깨끗하게 되잖아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런 역할을 하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강력하게, 때로는 조용히 찾아오셔서 우리를 이렇게 위로하시고 우리를 소생케 해주시는 그러한 일들을 성령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바람처럼 임하셔서 우리를 소생시켜 주시고 힘과 위로를 주시는 성령님께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순절 성령 강림과 역사하심. 두 번째, 불의 혀처럼 임하신다 말씀합니다. 자,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어요.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님은 불같이 임하셨는데요, 불같은 성령님은 우리를 정결한 사역자로 세우십니다. 할렐루야. 자, 성령이 나타나시는 두 번째 징표가 뭐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도 꼭 아셔야 될 게, 성령님은 불 자체가 아니십니다.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에 불의 혀 같은 것들로 보여주셔서 성령이 임재하셨구나, 이걸 나타내 주신 것이지 성령님은 불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진짜 불로 임하셨다 그러면 여기 있는 마가다락방에 있던 120명은 다 죽어야 되고요.
그 집은 다 타서 없어져야 돼요.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죠. 뭐 난리가 일어나지도 않았죠. 자, 이 오순절에 성령께서 불같이 임하셨는데 어느 누구도 타지 않았습니다. 마치 구약의 호렙산에서 떨기나무에 붙었던 그 불, 그러나 나무는 타지 않았잖아요. 그것처럼 이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불이 하늘의 거룩한 불이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그런 불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불 역시 바람과 함께 성령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출애굽기 19장 18절에 보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 불 가운데 강림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불은 하나님의, 성령님의 임재를 나타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불이 그냥 불 덩어리로 나타난 게 아니라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자, 이 불이 조각조각 나눠져서 120명 그 머리 위에 하나씩 다 임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걸 볼 때에 아까 바람은 온 집에 가득했다 그랬죠. 성령님은 어떠한 장소에도 충만하게 임하십니다. 지금 성령님은 우리 예배당 안에도 임재해 계셔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불의 혀처럼 각 사람 위에 이렇게 임하셨던 것처럼 지금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 각각 심령 안에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임하신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여기 임했다는 게 복수가 아니라 단수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임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각 사람에게 임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각각의 사람에게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오순절 임했을 때에 성령님이 불처럼 임했는데 불이 성령님이 아니세요. 그리고 그들이 받았던 것은 불이 아니에요. 불의 혀가 아니에요. 무엇을 받았다? 성령을 받은 거예요.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부흥사님들이 불 받아라, 불 받아라, 그 의미는 알겠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실제로 그런 경험하신 분들이 있어요. 불덩이가 와서 가슴에 확 들어온다든지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불같은 성령을 받으시오, 성령을 받으시오, 이게 맞는 거지, 표현상 불 받아라, 불 받아라, 이거는 옳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불이 아니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임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이 거룩한 불로 보여질 뿐이지 불 자체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성령님이 임하셔서 무엇을 합니까? 성령님은 종종 어떤 것들을 태우는 그런 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룩한 불이잖아요. 그러니까 더러운 것들을 태워버려서 정결하게 한다 이거죠. 자, 이 불이 바로 그렇게 정결함을 의미를 하고 있어요. 사명 받을 때도 불로 임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이사야 6장을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 보좌 앞에, 성전 앞에 이끌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너무 그 임재가 충만합니다. 너무 강력하다 보니까 이사야가 하는 말이, 이사야가 뭐 죄졌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의 일을 잘했던 선지자입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 영광 앞에, 임재 앞에 서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요, 그런 자로서 내가 하나님을 봤다, 나 이제 죽는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때 천사가 제단 숯불을 가져다가 이사야의 입을 찢어요. 불로 찢은다 이거예요. 그랬더니 그러면서 천사가 말하기를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그랬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죠.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까? 이사야가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그래서 이 이사야가 또 와서 하나님의 그 사역들을 힘있게 감당을 하지 않습니까? 성령님은요, 불같은 성령님은 임하셔서 우리를 정케하시고 정결한 심령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출애굽기 3장을 보면 여러분, 모세가 애굽에서 사람을 죽이고 도망쳐 나옵니다.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장이들의 양을 치다가 호렙산에 이르렀을 때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요.
야, 저기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신기하다. 불은 붙었는데 왜 나무가 타질 않지? 이렇게 가까이 보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어라. 신을 벗기는 겁니다. 모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생각들, 육의 생각들, 모든 것들을, 모든 더러움들을 다 벗어내고 그 다음에 모세에게 명해서 이제 네가 애굽 땅으로 가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그렇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자, 성령님은 불같이 임하셔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정결케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결케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주셔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명을 받고 가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지 않으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것처럼 마가 다락방에 오순절날 불같은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합니다. 불같은 성령이 임하니까 제자들이 어떤 일이 생겨납니까? 제자들이 정결한 심령이 되고 제자들이 변화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께 3년 넘도록 배웠던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들었고 이적을 체험했고 나가서 이적도 행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랬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모두가 두려워 벌벌 떨면서 아무도 나오지 못했어요. 아무도.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가고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게 잡혀서 나는 이제 죽을 것이다. 그리고 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 3차례나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어요. 예수님이 임하실 때 예수님이 이스라엘 왕이 되시면 우리 좌우에 자리 하나씩 주십시오. 이런 데에만 관심이 있던 이런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 그런 마음들이 다 사라져버려요. 두려움이 사라져버려요. 정결한 심령으로 돼서 변화가 됩니다. 변화가. 할렐루야. 그러니까 불같은 성령이 임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변화되는 거예요. 육의 생각이 떠나가고 이전의 세상 가치가 변해서 하늘 가치로 바뀌게 되고 정말 마음 자체가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 반드시 변화가 있어요. 변화가 없다면 뭐예요?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반드시 성령이 임하면, 불같은 성령이 임하면 변화가 따릅니다. 이거는 100%예요. 100%. 그래서 이 불같은 성령님은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정결한 사역자로 그래서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이 불의 혀, 이 불이 강력하게 타오를 때 나타나는 게 불의 혀잖아요. 아시죠? 불이 강력하게 타면 막 혀처럼 올라오잖아요. 이 성령이 임하시면 정말 복음의 열정이 막 타오르게 되는 거예요.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불의 혀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이 혀는요 언어를 의미하잖아요. 언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불같은 성령이 임했을 때 제자들이 방언을 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불같은 성령님이 임하시면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가장 먼저 일어나는 변화가 말이 바뀌어요. 언어가 바뀐다고요. 예전에는 부정적인 말만 했어. 세상은 왜 이래? 나는 왜 있다고야? 뭐 되는 게 하나도 없어. 맨 부정적인 말을 하던 사람이 성령 받으니까 긍정의 말로 바뀌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 어렵지만 이겨낼 수 있어요. 할렐루야. 언어가 바뀌어요. 언어가. 불같은 성령이 임하시면. 그리고 불신의 말이 믿음으로 바뀝니다. 예전에는 믿지도 못했고 이랬던 사람이 이제는요 성경 말씀이 다 믿어지고 아멘 아멘 하면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늘 비교의식에 있던 사람이, 늘 남과 비교했던 사람이 이제는 스스로를 칭찬하고 남도 칭찬해주고 남도 위로해주고 언어가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칭찬해주고. 여러분은 어떤 말을 하고 계십니까? 이런 말을 하시면은요 성령이 임한 거예요. 이렇게 변화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같은 성령이 임하면 무엇보다도 무슨 말을 합니까?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는 거예요. 복음을 담대히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제가 그 2019년도죠. 우즈베키스탄에 이제 단기 선교 갔잖아요. 가서 정말 낯선 곳이잖아요. 이 선교사님들이 같이 따라와 주지도 않아요. 약도 딱 갖다 주고 어디 가서 복음 전하세요 하고 그냥 뚝 떨궈 놓습니다. 그러면 딱 가요. 가서 이제
그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이제 수도에 가서 제일 큰 공원인가 거길 갔어요. 사람이 많더라고요. 처음에는 낯서니까 입을 떼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 우즈벡 언어로 된 복음을, 쪽복음을 가지고 어눌하게 발음도 제대로 한다는 것 같고 전하는 거예요. 잘 들어줍니다. 전하는데 불이 임해서요, 가슴이 뜨거워져요. 하나님이 이들을 사랑하고 이들이 얼마나 구원받기를 원하는가, 이 마음이 막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어요. 그때부터는 만나는 사람마다 막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불같은 성령이 임하시면요, 복음을 담대히 선포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께서 뜨겁게 임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불같은 성령을 받으면 나가서 담대히 또 복음을 선포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불같은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오늘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담대해집니다. 부끄럽지가 않아요. 어디든지 가면 예수를 자랑하는 거예요. 또 불은 심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구약에서 불심판을 우리가 종종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듯이 소돔과 고모라가 무슨 심판 받았죠? 유황으로 불심판 받았잖아요. 유황 불심판. 제사장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전에서 주님이 명한 불로 분향을 해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아무 불 갖다가 붙였다가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삼켜버립니다. 태워버리잖아요. 불은 이렇게 심판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시면서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3장 12절로 13절에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기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할렐루야. 성령의 불로 침례를 줍니다. 그러면 알곡, 이 기질을 해보면 알곡은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성령과 불로 깨끗게 태워서 정결케 돼서 알곡은 따로 거두고 쭉정이들은요 불에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정결케 하시는 일과 사명을 주시는 일을 하시면서 또 불로 심판도 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제자들에게 승천하시기 전에,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시기 전에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떠나가면 다른 보혜사 내가 성령님을 보내실 것이다. 그가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 예수님이 가시고 성령 보내셨죠.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죄를 책망하십니다. 무슨 죄를 책망해요? 예수 믿지 않는 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를 다 해결해 놓으셨어요. 다 청산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지옥 갑니까? 죄 때문에 지옥 가요? 아니, 죄 문제를 해결해 놓으셨다니까요. 예수님 믿지 않아서 지옥 가는 거예요. 너희들의 모든 죄를 위해서 내 아들 독생자 예수를 줬는데, 십자가에 피 흘려서 너희의 모든 죄를 사해 줬는데 안 믿어? 끝까지 안 믿었어? 너 믿지 않은 죄야.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이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이 오셔서 의에 대하여, 의는 무엇입니까? 그 예수가 죄를 청산하고 그는 죄가 없는 분이니까 살아나셨고 부활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가 부활하실 때 예수 믿는 너희도 의롭게 되고 지금 몸은 여기 있지만 하나님 우편에 너희도 같이 앉아 있어. 할렐루야.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심판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마귀가 심판을 받았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에 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 완전히 깨뜨려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마귀는 심판을 받고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에는요 지옥 불 심판을 받는 거예요. 불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예수를 안 믿은 자는 나중에 불심판을 받는다. 할렐루야.
이렇게 불같은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심령을 뜨겁게 하셔서 담대하게 나가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받지 않으면 그들은 결국에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일들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 불같은 성령을 받아서 정결한 사역자로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우리가 세 번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처럼 임하셨던 성령님, 불의 혀처럼 임하신 성령님, 그렇게 임하시니까 제자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자,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자, 사랑하는 우리 엘사랑 성도님들, 바람같이 불같이 임하셨던 성령님, 그렇게 임하시니까 제자들이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됩니다. 할렐루야. 자, 제자들이 마가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그들이 했던 일이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한 거예요. 너는 예루살렘 떠나지 마. 내가 약속한 그것이 올 때까지 너희는 떠나지 마. 그 말씀 붙잡고 120명이 모여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던가,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던가. 오순절날 바람같이 불같은 강력한 성령이 임하시면서 그들이 성령이 충만했다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요 권능을 받게 되고 충만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충만하다는 게 무엇입니까? 이 컵에 물을 계속 따라 보세요. 그럼 꽉 찬 게 충만한 거잖아요. 그 다음엔 어떻게 됩니까? 흘러 넘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예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흘러 넘치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게 뭐냐 하면은 이 성령 충만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거를 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믿으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내주하셔요. 내주하신 성령님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절대 떠나지 않으세요. 그렇다고 이분이 충만하게 알아서 역사하시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 가운데 임하셨고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제자들이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면 강력하게 성령이 충만함으로 임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이 오순절날 한 번 끝난 게 아니라 사도행전을 보면 4장에 보면 제자들이 또 모여서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그들이 다 성령이 충만하여 또 나가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 6장을 보면 거기 7집사를 세울 때 어떤 자를 세웁니까? 성령이 충만한 자들. 거기서 성령 충만을 말하고 있고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멀어졌을 때 아나니아가 가서 안수할 때 사도 바울이 성령이 충만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거예요. 사도행전 또 13장에 보면 바울이 성령 충만하였다. 제자들이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더라. 그래서 성령 충만함은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는 참 얼마나 복된 삶을 사는지 몰라요. 구약의 사람들은요 성령이 임하질 않았어요. 내주하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라든지 또 뭐 다윗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성령이 붙들고 일하셨지 그 안에 내주하지는 않으셨어요. 자, 그러니까 이 사울왕은 성령이 임했었어요. 사울왕이 처음에 얼마나 겸손해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예언되고 그랬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하나님을 버리고 결국에는 성령도 떠나버렸죠. 성령이 내주하지 않으시니까. 그래서 다윗도요 밧세바를 범한 죄를 짓고 회개하면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님 나를 정결케 해주세요. 주님 나를 깨끗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했던 게 뭐예요?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그걸 염려했던 거예요. 성령님 거두지 말라고.
그러니까 구약 때에는 성령의 권능으로는 일했지만 삼손도 성령의 권능으로 막 블레셋 무찔렀잖아요. 그런데 임하심이 없었던 거예요. 내주는 없었어요. 자, 그런데 신약을 사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요. 할렐루야. 이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할렐루야. 야, 이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가서 다른 보혜사를 보내리니 그가 오시면 너희와 함께하며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내주하시면서 우리가 또 하나님을 사모하고 성령님을 사모하고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성령님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가 구할 때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8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성령이 오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한다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야, 내가 한 달만 같이 있다가 네가 자격이 되면 내가 더 있어줄게, 연장해줄게. 이것도 고마울 판이야. 내가 1년만 너한테 임재해 있다가 네가 합당한 사람인지 봤다가 더 연장해줄게. 이것도 고마울 판이야. 그런데 한 번 임하신 성령님은 우리를요 한 달, 1년, 10년 영원토록 할렐루야 떠나지 않는다고요.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고요. 성령님이 고아처럼 우리를 버려두지 않는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임하지 않는 삶은 고아와 같은 어려운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고아는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정말 지금은요 고아들 그래도 고아원이라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고아는 지금도 힘들어요. 돌봄을 받는다 하더라도. 근데 예수님 당시에 이 고아는 정말 너무나 힘든 삶이에요. 정말 그런 삶인데 그렇게 고아처럼 너희들을 두지 않을 것이다.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와 함께하면서 너희를 붙들어주고 너희를 사랑해주고 너희의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할렐루야.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성령이 임하시고 그분이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것이 가장 큰 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제자들이 막 저녁 기도에 힘썼을 때 바람처럼 불같은 성령이 임하시고 그들 가운데 아주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막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이 있어요. 담대함이 있어요. 그때부터는 나가서 막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죽을까 봐 못 나가. 그런데 지금은 죽인다 해도 나가는 거예요. 제자들이 성령 충만하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우리는 성령님을 모신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단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분을 모셨다면 모셔만 놓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이 일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님은요 일방적으로 막 성령이 주돼서 막 일방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인격이세요. 그분은 지정의가 있으세요. 뜻이 있으시고 의지가 있으시고 감정이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대우해드릴 때 성령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나에게 능력을 주세요. 구할 때 그분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요구를 해야 되고 인정을 해야 되고 그분을 사랑해야 돼요.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이 무슨 삶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완전히 다스리는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인격이 내 안에 충만한 삶. 아까 충만한 거 말했잖아요. 충만하면 나중에 넘쳐 흘러요. 그렇게 그 예수의 성품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내가 세상을 내 눈으로 바라봐. 내 생각으로 세상을 보고
내 상황과 형편을 나의 관점으로만 봐. 그럼 뭐가 충만한 거예요? 자기 충만이에요. 내가 충만이에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잖아요. 성령 충만하면 눈이 바뀌어요. 보는 눈이. 모든 관점이 성령의 눈으로 봐요. 어려움이 아니야. 내가 넘어가야 될 그런 일뿐이야. 성령을 통해서 봅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성령의 눈으로 판단하고 성령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다는 거. 왜?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분의 인격이 드러나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 같아요. 성경 보는 게 너무너무 좋아. 성령 충만하면 그래요. 기도가 즐거워요. 기도해야지.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하고 만나서 교제하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너무 즐거워. 그리고 어떤 삶이 또 나옵니까? 예수를 증거해요. 내 삶으로, 입술로 예수를 전해요. 성령 충만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령 충만하면 말씀 사모하고 나가서 교제하고 전도하고 이러잖아요. 또 그런 삶을 살면 또 성령 충만. 이게 계속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기도하는 목사님 팀이 있어요. 사모님 팀. 딱 모이면 뭘 하냐면 말씀 나눔을 해요. 큐티를 하거든요. 그래서 말씀 나눔을 하고 그 다음에 뭘 하냐? 기도를 합니다. 기도. 또 뜨겁게 기도하고 그 다음 교제를 나눠요. 식사 교제를 하고 그리고 또 전도를 해요. 이 우리 모임이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한 주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나누면 충만한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삶이 그겁니다. 성령 충만하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없으면 공허한 삶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의 내면은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채워지지 않으면 만족이 없어요. 뭘 해도 만족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만족 없고 기쁨이 없다 보니까 자꾸 안에다 다른 걸 채우는 거예요. 성령이 없으면. 뭘 채워요? 돈 채워, 쾌락을 채워, 철학을 채워, 종교를 채워. 나중에 만족이 없으니까 하다 마약도 해. 왜? 허무하니까. 채워야 되니까. 채워집니까? 안 돼요. 우주 만물 모든 것을 갖다가 우리 안에 준다 해도 채울 수가 없어요. 오직 성령으로 채워진다. 할렐루야. 성령만이 우리의 만족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요. 하나 뭐냐? 은사를 주세요. 은사.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성령의 은사가 나옵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 영분별, 방언 통역, 이런 은사들을 줘서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은사를 주시고 선물로 주신다 이거.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하나님이 성령의 은사를 주셔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셔요. 삶 가운데 성령 충만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요. 흘러나서 사랑하게 되고, 성령의 9가지 은사 아시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열매들이 자연스럽게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내 삶 가운데 그런 것이 있다면 성령이 충만한 것이요, 그렇지 않다면 성령 충만을 받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정말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십자가와 그 부활의 복음을 얼마나 담대하게 전하는지 몰라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바울이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술 취하는 것과 왜 성령 충만을 이렇게 비교를 했을까요? 술은 세상을 대표하잖아요. 여러분, 술 취한 것과 성령 충만함과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술 취한 사람은요 겁이 없어요. 제가 경험자입니다. 예전에 술 취하고 그러면 소리 뻑뻑 지르면서 따라와! 뭐 겁나는 게 없으니까. 성령 충만하면요 담대해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담대해지잖아요. 성령 충만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술 취하면요 그 근처에만 가도 술 냄새가 나요. 퍽퍽 술 냄새 풍깁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그 사람 딱 보면은요 예수의 향기가 나요. 언어가 그 사람 언어를 들어도 그 사람의 행실을 봐도 무슨 일을 해도 예수의 향기가 나요. 또 술 취하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했던 말 또 해. 이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성령 충만하면 그래요. 오직 예수님, 예수의 복음 말하고 또 나가서 복음 말하고 예수님 자랑하고. 우리나라의 일제시대 때 그때 최권능 이 목사님이 일본 순사들이 잡았잖아요. 때려도 예수 천당 불신지요. 뭐라 그래도 예수 천당, 예수 천당, 예수 천당 불신지요. 예수만 얘기, 예수만.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재해 계시지만 우리가 정말 그분을 인정하고 또 그분께 구해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제자들이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그래서 성령 받고 성령이 임하고 충만해지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마리아, 로마 그 복음의 불길이 유럽을 다 태우고 그리고 영국, 미국을 거쳐서 우리나라에까지 들어오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의 바람이 불고 그 바람이 불 때 성령의 불이 붙으면 걷잡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 불 때 불 한번 놔봐요. 걷잡을 수 없죠.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 충만해서 불같은 마음이 우리에게 임하면 걷잡을 수 없이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절을 맞아 성령에 대해서 그분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습니다. 바람처럼 불처럼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님, 우리를 소생시키시며 정결케 하시고 주님의 일꾼으로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그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성령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또 말씀을 사모하고 그 성령님을 인정하고 그 성령님을 사모하고 그 성령님께 구함으로 성령 충만함 받아서 우리 주 예수님의 증인의 삶, 승리의 삶, 능력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